아무리 밖의 날씨가 흐려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은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하시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자녀 삼으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또 목장이 행복한 공동체, 즐거운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참 보기에도 아까운 것이 우리 자식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에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진정 행복한 인생,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곳이 그런 기쁨, 감사, 축복 공동체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삶에 몰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질투와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질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가졌을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다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을 때 갖게 되는 부정적인 생각, 이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시기는 뭐냐 하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악함의 행위를 바로 시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비방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상대방을 회방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비방이 뭐냐 하면 상대방의 뒤꿈치를 깨물다, 이런 의미가 원어에는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모르게 뒤에서 뭐 하는 겁니까? 공격하여서 그를 해꾸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방인데, 바로 이것이 시기라고 하는 것에서 생겨지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 축복된 인생,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또 목장이든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께서는 뭘 몰아내라고요? 질투와 시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몰아내라는 거예요. 몰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질투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서는 갖지 않는다 그래요. 예일 대학교의 살롭이라는 교수가 미국의 범죄자들을 통해서 연구한 것이 있어요. 이 범죄의 20%나 되는 이 5명의 1명꼴로 이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게 질투심에 의해서 생겨나는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투심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질투라고 하는 이 마음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 또 나와의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농사가 잘 됐다고, 부자가 됐다고 옷가게 하는 사람이 질투심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같이 옆집에 옷가게 하는 형제가 옷가게가 잘 되면 질투심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것이 심지어 누구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지는 질투심이랍니다. 이처럼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뭐요? 연관성이 있거나 관계되어져 있거나 이익관계가 있는 그런 어떤 사람에게서 생겨나는 그것이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야곱의 12아들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12아들들이 있는데 이 야곱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이뻐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죠? 요셉이 뭘 입었다 그랬어요? 채색 옷을 입었대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말로 말하면 이 아이는 명품 입혔고 다른 아들들은 루마째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질투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누가, 저 요셉이라는 저놈이 다 갈아챈다 이거예요. 거기서 생겨나는 부정적인 감정이 질투인데 바로 이 형들이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요셉이를 보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질투심은 굉장히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이 질투심이 생겨나니까 이 형들이 이 요셉을 뭐합니까? 죽이고자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보세요. 두 사람이 누굽니까? 형제입니다. 그죠?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에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누가? 가인이가 이 아벨의 제사를 보고 뭐 했다고 했어요? 시기가 일어서 그를 죽이고자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래요. 이 사라가 누구를 질투했습니까? 예? 하갈을 질투했습니다. 그 여종을 시기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괴롭힙니다. 이 질투는요 굉장히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와 가까이 있는, 나와 상관 있는, 연관성이 있는 사람에게 발동하는 그런 마음인데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이하에 보면 사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인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하여튼 음성 전달력이 보통이 아니야. 하여튼 이때도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어요.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사울이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여러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원래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곁에 두고 있어야 했어요. 왜요? 왜 곁에 두고 있고 싶어 했습니까? 이뻐서? 마음이 맞아서? 아닙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이 사울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냐면 골리앗을 뭐함으로? 물리침으로. 또 사울이 굉장히 악귀에 시달릴 때에 이 사울이 뭐함으로? 소고를 켤 때에 거기서 굉장히 자유로웠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 그래서 다윗을 곁에 두기를 원했는데, 특별히 곁에 두고 싶어 했던 것은 다윗에게, 항상 보면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는 여러분 수식어가 있어요. 뭐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 다윗에게도 바로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가까이 두고 싶어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보니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더라 이거예요.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을 보고 사울은 알은 거예요. 저 소년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을 죽일 때, 나설 때 그가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면 내가 저를 뭐 할 것이다? 죽이게 될 것이다 하고서는 물매를 던질 때 죽었다 이거. 이미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 사울은 다윗을 가까이 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뭐 해요?
여러분 줄 잘 서야 된다. 줄. 그렇잖아요? 세상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줄 잘못 서면 인생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도 그 꼴 나는 거예요. 사울이 이 다윗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것은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사울이 이 다윗을 그렇게 가까이 했던 사람인데, 오늘 이 본문 이하에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뭐 했다 그랬어요? 시기하여. 여인들이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어쨌다는 거예요? 마음에 시기가 일어 자기를 위해서 소고를 타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 손에 창을 들어서 던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상해진 거예요. 뭐가?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는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기와 질투는요, 굉장히 악한 영들이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일으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이 단순히 육신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떠도는 영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대적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이 다윗 사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질투심이, 시기가 이르니까 비정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 질투는 뭐하다는 거예요?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수도원에 수도사가 영성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가 와서 이 수도사가 굉장히 촉망받는 앞으로의 영적 리더십이 될 것이기에 이 수도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사단이가 가서 계속해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금식하고 있는 이 수도사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들을 계속 이어가요. 고통도 주고 공포도 줘보고 음욕도 줘보고 그러는데 이 수도사가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잘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가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많은 경험에 의해서 특단의 조치를 한마디 하는데 이 수도사가 한 방에 기도를 중단하고 무너지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냐? 사단이가 수도사에게, 기도하는 수도사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야야, 네 동생이 네보다 먼저 주교됐다 하더라. 뭐? 하고 일어난. 여러분, 이 질투는요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질투는 굉장히 나와 연관 있는, 나와 상관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파괴적이어서 여러분들의 은혜 공동체, 사랑 공동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여러분들의 목장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질투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공동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고대 그리스에 몸이 빠른 육상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육상 선수가 굉장히 촉망받는 선수인데 큰 대회에 나가서 그만 2등을 하고 말. 그런데 이 세상은 누구만 기억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해. 이 2등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그는 그들도 보지도 않고 1등에게만 환호합니다. 그의 이름만 거론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마을 가운데다가 그의 동상을 딱 세우는 거예요. 이 2등한 육상 선수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이 지옥이에요. 그 동상을 볼 때마다 이 질투심과 시기심이 일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육상 선수가 밤마다 그 동상 앞에 와서 끌을 가지고 밑에 하나씩 하나씩 파냅니다. 이를 갈면서 파내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세월이 지나는데요,
하루도 안 빠지고 와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나중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동상이 파다 보니까 나중에 와르락 무너졌는데 그 동상 밑에 누가 있어요? 자신이 있다가 깔려 죽게 됐죠.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육상 선수가 죽은 것은 동상 때문에 죽었습니까? 질투심 때문에 자기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죠?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원래는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더 그 시대에 굉장히 유능했던 화가고 미켈란젤로는 신인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큰 강당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을 맡깁니다. 시에서. 이 두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막 그립니다. 사람들은 그 명성에 걸맞은 그의 그림에 담복을 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기 시작하는데 미켈란젤로의 그림에 알 수 없는 굉장한 마력이 있음을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난 뒤에 사람들의 입에는 자꾸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이 거론되더라 이거예요. 이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미 사람들에게 그 천재성을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신인 화가야. 이때까지 무명 화가였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이 거론되니까 이 얘기를 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질투심이 일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 평론가들이 말하기를 미켈란젤로의 이 사건 이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더 이상 천재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질투심이 뭐한 거요? 자기를 죽인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에 사울도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근데 사울이 초반에는 정치를 잘했잖아요. 굉장히 잘했는데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질투심이 일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다윗이 그 이후에 도망가서 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그랬으면 됐지, 뭐 하려고 그 나머지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하냐 이거요. 사울의 인생은 그때부터 이 사건이 있는 전의 인생과 후의 인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사건 전의 인생은 사울은 괜찮았어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름. 그런데 이 질투가 일어나는 그 이후의 인생부터 그 인생은 180도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오로지 그의 인생의 목표는 뭐요? 다윗을 죽이는 거.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으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되지, 뭐 하려고 그 사람 하나 죽이자고 그 남은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냐 이거요. 결국 사울은 일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그 인생 종쳤어요. 결국 그 인생은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뭐 하다가? 질투심에 사로잡혀, 시기심에 사로잡혀 살다가 그 인생은 자기를 죽이고 말았다 이거예요. 이 질투와 시기심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사셨다니까. 네? 보통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맞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가장 가까이서 동역해야 될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있는 가족 속에서 이 질투심 때문에 그 공동체를 깨뜨리고 내 인생도 파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이 그렇게 공들여서 주의 백성 삼아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명자의 여러분들의 인생도 파괴한다니까. 이건 질투의 영이고 시기의 영인 사단이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목장을 깨뜨리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이 무서운 이 질투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건 비교하지 마요. 비교하지 마세요. 따라해봅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 질투는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가지는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바로 질투라 그랬죠. 이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열등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질투가 너무 많아. 그 사람은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열등감은 뭐예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내가 가지고 없는 것을 그가 가졌던 것을 보고서는 가지는 부정적 감정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잘 정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것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재능,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재능이 있어요? 참 우리는요 재능을 말할 때 자꾸 비교해. 가끔씩 아내들이 남편을 비교하잖아요. 한 번씩 부부 모임 하면 꼭 사단이나 은혜 없는 곳에 가지 말어. 그런데 가면 꼭 남편 쥐잡듯이 잡는다. 거기서 잘하는 부부는 집에서도 그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 그 모임에 가면 그날만 특별히 서비스하는데 그걸 보고 뭐라는 거 집에 와서 당신은 그 사람 봤지? 왜 니는 그래 못하노? 이런다. 근데 사실은 그가 집에서 절대 그래 안 살아. 비교한다. 그럼 우리 남편이 한마디 하고 싶잖아. 그럼 니는 그놈한테 가서 살아. 그래 말하고 싶은데 진짜 그럴까 싶으니까 말 못하잖아.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에게 장점이 있으면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기가 막힌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은 당연하고 그 사람이 없는 장점은 왜 없다고 그렇게 구박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입장 바꿔놓으면 남자도 할 말 많아. 근데 안 할 뿐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달란트에 관한 이해가 신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하나님 맡겼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달란트를 우리는 생각할 때 어느 사람이 복된 거예요? 어느 사람이 복됩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죠? 한 달란트 나는 와 이라노. 하나님 내한테 와 이라십니까? 이러잖아. 근데 하나님은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달란트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용도가 중요해요. 용도.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적합성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릇의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는데 우리는 무슨 그릇이기를 원해요? 이왕이면 금그릇이 좋잖아. 은그릇이 좋잖아. 나무그릇 영 볼품없어. 질그릇 싫어.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뭐요? 용도에 맞는 그릇. 우리는 근데 깨끗한 그릇. 왜 깨끗한 그릇을 원하는 거예요? 밥 잡수시려고 그러지. 소고기 사먹. 그날 만약에 거기에 꼽 꽂는다면, 거기에 다른 걸 담는다면 오히려 깨끗한 그릇보다 어떤 그릇이 나은 거예요? 거기에 적합한 그릇을 선택했겠지. 오늘 우리는 자꾸 크기로 비교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불렀다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이라니까? 그런데 이 쓰임에 관해서 우리는 자꾸 금이냐 은이냐 동에 관심을 가져. 하나님은 때로는 여기에는 금그릇이 적합하고 여기에는 질그릇이 적합하고. 우리 황당한 성도님 여기 계신데 저 부군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모르죠? 칼국수 집에 가보면 알아. 그릇 한 개 보통 비싼 그릇이 아니더라고. 근데 거기에 칼국수를 담는데
여러분 금그릇에 담아주면 이게 맞아 안 맞아? 맛있어 보여? 네? 저 집에 가면 에나멜 그릇에 안 담아놓고 어디에 담아줘요? 여러분 용도에 맞아야 돼. 용도에. 무조건 비싸고 화려한 게 거기에 맞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양복이라도, 아무리 비싼 양복이라도 등산 갈 때 입으면 이 옷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아무리 메이크업 없는 만원짜리 옷이라도 등산 갈 때는 그게 더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요? 왜 나를 양복으로 안 주냐 이거요. 그날 그 적조에 하나님께서 쓰실 때 네 역할은 그건 거요. 그 적합성을 보시는 거고,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고 내가 이 모양인 것은 내 선택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그릇으로 선택받았냐 은그릇으로 선택받았냐 이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너는 오늘 은그릇으로 여기서 일하고 너는 질그릇으로 여기서 일해. 세상에는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멋지게 써주고 있는데, 나를 약한 자로 만들었네, 나에게 장애를 주었네. 근데 이 장애는요,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 싫은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 질그릇 같은 인생을 이해한다니까? 내가 장애를 가지지 못하면 그 사람 이해 못해. 내가 그전에 얘기했잖아. 우리 사모님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사모가 저렇게 안 아팠으면 아픈 사람의 인생을 이해 못해요. 성숙에서 사모가 제일 잘 통하려면 암 수술하고 오면 돼. 왜 그래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적 관점에서 달란트를 보면 한 달란트의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삐껴가지고 질투해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 질투해갖고 한 달란트가 땅에 묻어놓고 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한 달란트인지 2달란트 5달란트 살면 때가 되면 계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착하고 중자 똑같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할 때 너는 2달란트를 남겼으니 2달란트를 더 남겼고 5달란트니 5달란트 남겼으니 5달란트 네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다. 말해주는 건 똑같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긴다. 하나님의 관심은 2개고 5개고가 필요한 게 아니야. 한 달란트인 네가 지금 필요한 것에는 여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사역할 때 부산의 모교회인데 말하면 안 돼. 그 출신이 있어.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여성교회가 지역 어려운 사람들을 봉사하러 간다고 뭘 사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 모피 입고 금반지 두릉두릉 두르고 그래 간 거예요. 줄 때는 얄궂은 거 주면서. 그럼 거기에 걸맞는 걸 주든지. 그러니까 그 받는 사람이 그걸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본 건 아니고. 그 사람이 눈에는 자꾸 뭐가 보여? 입은 옷이 보이고 그가 탄 차가 보이고 더 초라해져. 그런 분들 갈 때는요, 명품 좀 빼고 가. 루마째 입고 가세요. 그래야 그들과 교감이 돼, 소통이 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5달란트를 좋아합니다. 천국 가서 계수할 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줬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부자를 원하죠? 주고 보면 알아. 진짜 부자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돈은 잘 쓰면 은혜지만 잘못 다루면 악입니다. 사단입니다. 만몬은 사단이란 뜻입니다. 분열케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걸 다루려면 내 안에 믿음의 그릇이
분별력이, 기도와 말씀이 충만된 자가 아니면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국 책망받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복권이 터지고, 그날 복권 사고 싶거든. 주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면 사지 말고 그냥 헌금하든지 선교 헌금하세요. 땀을 더 흘리세요. 복권 사러 가는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줘야 돼요. 그렇게 붓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을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을 하나님은 경중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적합성에 둡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이 일을 하기에, 이 일을 쓰실 때 여기에 누가 적합하냐? 부산의 모 목사님이, 제가 참 그분을 존경했는데 지금 부산에 계시지 않아요? 그분의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하고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런 아이를 내게 주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뭐냐? 내가 이 아이를 이처럼 연약하게 이 땅에 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를 제일 잘 키워줄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니더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고 그때부터는 그 아이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적합성입니다. 적합성. 화려함, 많음, 크기, 이게 아니요. 우리의 질투심은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티파니 다 있어요. 여기서 음악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어느 악기 같습니까? 예? 티파니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이거 뭐 두드려 봐야 이게 뭐 음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이것만 따로 있으면? 우리는 다 바이올린이길 원해. 가장 화려하게 켜내는, 가장 손놀림이 빠른, 앞자리에 앉아있는. 그러나 여러분, 이 티파니가 참 볼품없어 보인다, 혼자 있을 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역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웅장한 악기가 되잖아요. 우리는 다 바이올린이긴 원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티파니 좀 해. 근데 우리는 그 티파니를 보고 뭐라는 거야? 오늘 티파니 또 한 사람은 아닌데 하고 하면 큰일 나는데. 하여튼 말이 그렇다는 거야. 오늘 우리는 자꾸 그래서 질투심이 유발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는 여러분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함의 재능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시기에 적합성에 무게를 두십니다. 오늘 내게 없는 것이 남에게 있다고 화려하게 보지 말고 그에게 없는 내 작은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작은 것이 가장 빛나는 자리에 쓰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보잘것없어서 다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었다 생각하면 이 보잘것없는 것, 힘든 것,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에 잘 충성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더 귀하다 축복하시고 상급 주실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질투함의 시간과 열정을 쏟지 말고 어디에요? 하나님이 내게 쓰시고자 하는 그 적합성에 합당한 자로 충성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의 공동체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성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보고
질투심으로 바꾸어서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고 자신의 부족을 분발의 동기로 삼는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성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